오늘은 바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른 기도가 어떤 걸까요? 기도에 대해서 가장 통합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기도라는 책을 썼고요. 그 책이 요사이 번역이 돼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책에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사랑하는 분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하늘 창문에 던지는 조약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 창문에다가 돌 하나를 던진대, 조약돌 하나를 던진대. 그러면 그 돌이 하나님 계신 창문을 땅 때리는 순간 주님이 알아보시겠죠? 기도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잘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늘 창문에 던지는 조약돌, 조그마한 돌인데 하늘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말을 거는 거. 이 표현이 마음에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른 아침에 태양을 맞이하고 신선한 공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듯이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여시는 거죠. 그리고 누구니? 아들이냐? 내 딸아 왔어? 하고 활짝 빛나는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거죠. 행복한 장면 아니에요? 마치 연인이 자고 있는 거기에 종이에다가 편지를 써서 종이 비행기를 날려 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적어서 기도의 편지로 날려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피조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소망의 노크 소리입니다. 똑똑똑, 하나님 계십니까? 저 왔습니다. 노크 소리. 이 생각만 해도 경건한 이 기도를 불행하게도 인간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왜곡, 변질시켜 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왜곡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는 게, 기도는 하늘 창문에 던지는 조약돌이 아니라 누군가 사람에게 던지는 돌팔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회당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자랑거리, 자화자찬, 자랑거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자랑거리로 타락시키는 거죠. 이방인들 기도 제목을, 기도의 모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한번 볼까요? 7절에 시작.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청한 달변 엿가락처럼 쭉쭉 늘어지는 그런 기도 들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모르고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만족, 자기 체면,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라는 자기 최면에 걸려서 하는 기도, 그 속에는 위선이 들어가 있고 인간 냄새가 푹푹 썩는 냄새가 들어있어서 유치한 인간의 속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을 하다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기도가 어떻게 됐는가? 기도가 마침내 탐욕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3시 기도는 저녁 소제를 드리는 것을 따와서 했던 기도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 종이 울리든지 나팔을 불고 지금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면 길을 가던 사람도 일을 하던 사람도 다 일손을 놓고 멈추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12시가 되면 기도 시간이 됐네. 그리고
집에 앉아서 자빠져 놀다가 11시 50분에 길바닥으로 나가. 그래가지고 두 울리면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이 민족을, 이 부패한 이 도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사람 보란 듯이 막 손을 들고 목소리를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와, 저 사람 기도 멋진데, 명문의 기도인데 영성이 있어.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특별한 걸 많이 보여주실 것 같아. 저 사람이 허락하면 나 저 사람한테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럴까? 기도빨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기도는 하늘 창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사람들이 이목을 끌어모으려는 저급한 욕심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통로인 기도가 한순간에 탐욕의 도구로 변질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한순간에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창문이냐 인간의 창문이냐, 어느 창문에다 돌을 던질까 조약들을 던질까, 아주 미세한 차이 같지만 그 한순간에 기도가 타락되고 마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는 중언부언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잠시 서서 기도하고 갈 길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긴 시간 대중들에게 연설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 그것은 매우 불편하고 이상한 장면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는가? 성경은 외식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꼴불견 가관일세. 이런 기도의 습관은 아마도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티베트 불교에서 기도통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저게 기도통이에요. 돌리는 거. 다른 장면이요. 네, 저렇게 생겼어요. 저걸 손에 들고 이렇게 빙빙빙 돌려요. 저 뚜껑을 열게 돼 있잖아요. 저 안에다가 하나님, 우리 자식들, 내 건강, 수많은 기도 제목을 쭉 적어가지고 제가 한 번만 돌리면 기도가 한 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줄줄줄 외우려면 힘드니까 한번 살짝 돌려 그러면 한 번, 1000번 돌리면 1000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해서 인간이 기도라는 것을 가장 편의주의로 바꿔놓은 게 저 기도통이거든. 저 이름이 많이차래. 많이차. 주여 응답이 많이 차오르게 해 주옵소서. 그런 뜻일까? 이름이 하여튼 많이차야. 난 저것을 적게 차, 안차로 바꿨으면 좋겠어. 저것이 입은 딸싹도 하지 않으면서 1000번 만번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중언부언, 반복적인 기도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왜냐? 중언부언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거든요. 말을 더듬거나 지루하게 뭐 하는 거? 반복하는 것이. 저 중언부언의 기도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짓거리는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어요. 이 정도면 들으시겠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내가 이처럼 1000번 만번 기도를 하는데 안 들으시겠어? 라는 자기 만족, 자기 기대를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새벽기도 나와서도 기도할 때 내가 끝까지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할 거야 라는 그런 욕심이 은근히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다가 눈을 살짝 떠보면 저쪽에 아직도 김집사가 앉아있네. 그러면 아직도 왜 이것이 안 가고 이러고 빨리 가가지고 아침밥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여 하면서 내가 또 계속 앉아있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유혹이 올 수가 있어요. 내가 끝까지 앉아서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해야지. 하지만 그것은 하늘 창문에 조약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돌팔매를 던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인간의 탐욕의 장으로 망가뜨리고 회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수준이 높아지려면 이런 것들이 좀 깨끗하게 제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우리 기도 모습을 좀 살펴봤는데, 이것도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제가 간략해서 살펴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집을 보고 제가 여러 책들을 좀 참고를 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대안을 좀 제시했어요. 이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발견한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그 당신은 모를 거예요. 어쨌든 그 세 가지인데 아까 뭐였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배제, 인식, 신뢰입니다. 자, 무엇인가? 아까 잘못된 기도 제목, 습관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잘못된 기도들을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인식,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질 때 이 잘못된 왜곡된 기도는 극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방법이 뭘까? 배제를 위한다면 뭐가 필요할까? 첫째, 골방의 배제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길거리 기도를 책망하시고 골방 기도를 추천하시죠?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내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에는 문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타인의 의식을, 타인의 이목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골방에서만 고쳐지는 것입니다. 마치 약삭 빠른 사기꾼이 누구를 먹잇걸모로 삼을까라고 눈을 돌리듯이, 눈 돌아가는 소리가 있잖아요. 눈치를 보듯이, 주변을 항상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주목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사람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야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광장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길러기, 광장, 길거리. 저는 골방과 광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최근에 막 핫 이슈가 돼가지고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았어요? 두 대통령 후보들이었던 그분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아마도 골방을 떠나서 광장을 헤매었을 것입니다. 아니, 비행기를 타고 하루에 서너 주를 다니면서 유세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광장을 떠나버렸어요. 지금 누가 뒤였든지 누가 떨어졌든지 관계없이 광장은 쓸쓸함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광장을 메웠던 사람들은 도회를 다 등 돌리고 떠나갔어요. 광장은 한없이 쓸쓸한 곳이 됐고, 광장은 지금 한없이 냉혹한 곳이에요. 그러나 골방은 좁지만 따뜻합니다. 골방은 광장과 다릅니다. 기도는요, 알아야 됩니다.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광장을 떠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기도라는 이름으로 광장을 택합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광장을 택해요. 그리고 그 광장에서 기도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합니다. 저는 어느 정파를 빗대어 말할 의도는 없습니다만 태극기를 들고 거기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광장에서 할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하라고 그래요? 골방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광장이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골방으로 들어가야만 내가 지금까지 의식해왔던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나로부터 떼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야만 지금까지 내가 남의 얼굴 보고 남의 이목을 주목해가지고 안 할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목소리도 막 크게 하고 무슨 연설하듯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나로부터 떼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골방에 들어가야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나 자신으로부터 나의 관심을 얻어 떼어낼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야 다른 사람들의 이목, 나의 추악한 욕심마저도 나에게서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골방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은 나로부터 사람과 평판과 나 자신을 배제시키고 떼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대면하는 자리, 그게 골방이거든요. 그렇게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주기도문에서 말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주문에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했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서 내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치 임금이 신하가 독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독대를 하고 숨겨진 비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다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자리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누구? 구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보이는 자리가 어디냐? 골방이에요. 그 골방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골방에서 떨어져 나온 여러분, 골방으로 다시 찾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코람데오인데 이 본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신전 의식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과 직장, 학교와 거리, 시장과 여행 중에 그 어느 장소 어느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이 바로 코람데오 정신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 코람데오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사차치 철저하게 경험하는 현장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현장인지 몰라요. 마치 시퍼런 칼날을 보면 소름이 푸쩍 돋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개를 보면 도망을 가잖아요. 소름이 돋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탁 서면 내 안에 알 수 없는 임재로 인해서 압도되는 경험이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두려움,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기쁨, 그리고 소름이 끼침, 트리멘둠 두려움이 있어요. 떨림이 있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땅에 엎어졌잖아요. 그리고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불타는 딸기나무 앞에서 네 발의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을 듣고 납작 엎드렸어요.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이 코람데오 정신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떨게 한다고. 근데 그 현장이 어디냐? 바로 기도 현장이에요. 이런 코람데오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코람데오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 내 안에 눈물과 한숨과 심지어 불행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기도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로 하여금 내게 절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에게는 절망하지 말게 하소서. 모든 부끄러움과 욕됨을 맛보게 하소서. 그러나 내 모든 것이 파괴됐을 때 당신이 그것을 파괴하셨고 당신이 불꽃과 고뇌를 낳으신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왜냐하면 나는 기꺼이 멸망하고 또 기꺼이 죽을 수 있지만 오직 당신 품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오만 가지 재난과 눈물과 한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절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멸망코 깨질 수 있어요. 그릇 깨지듯이 철저히 부서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재난으로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재난으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꺼이 멸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이시라면. 나는 기꺼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이시라면. 따라서 나는 오직 내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다가다 교통사고로 재수 없이 개죽음을 당하는 거 우리 사전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읊었던 노래고 헤르만 헤세의 바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절망이 아닙니다. 깨어지고 멸망하는 것도 멸망과 깨어짐이 아니에요. 파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사화복이 하나님 통치 아래 있어서 비참한 개죽임마저도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가 되는 것이죠. 마음에 닿는 이 시에서 마음에 닿는 것이 오직 당신의 품에서만 죽을 수가 있어요. 오직 당신의 품에서만 죽을 수가 있어요. 헤세는 자기에게 다가온 죽음을 하나님 면전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해석합니다. 강력한 신전의식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위기가 왔습니까? 내 정신이 혼돈됩니까?
여러분 그 모든과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해석을 받으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 없어져요. 부끄러움도 없어져요. 실패도 실패가 아닌 거예요. 파괴가 파괴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죽음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죽는 행복한 죽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런 성도들을 누가 만지겠어요? 사단이 흔들겠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서 짝짝꿍,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서 짝짝꿍 할 때 그 해맑은 미소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앞에서 짝짝꿍하는 어린아이가 있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 재난마저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서 해석하면서 우리의 눈이 환해지고 기뻐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전의식은 기도로 하여금 최고의 기도가 되게 해요. 세 번째, 에베소 3장 20절의 신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인들이 축복하는데, 야,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 얼마나 충만한지 상상할 수 있겠니? 상상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그 상상, 너희들이 상상하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너희에게 임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널 축복해. 아니, 하나님의 그 크심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무슨 근거로?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우리가 상상했습니까? 하나님의 크기와 용량을 상상했습니까? 생각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저는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난 이게 관심 있어요. 더 넘치도록 어떻게? 능히 하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상상해봐. 그런 하나님을 꿈꾸어봐. 그 하나님이 너희 안으로, 그 충만이 너희 안으로 들어올 테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에베소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세요? 두려운 심판주이십니까? 까칠한 노신사에 해당합니까? 찔끔찔끔 병아리 눈물만큼만 응답하시는 그런 좁쌀 영감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무변광대하시고, 무변광대, 끝이 없으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좁쌀신앙이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화자찬이나 사람 박수나 받고, 아, 내가 이래도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니까, 이런 자부심을 느끼는 유치한 수준에서 떠나서 우주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변광대하심이 우리를 덮고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만큼이나 풍요롭고 하나님만큼이나 기쁨이 넘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요,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뭐라고요? 주여 세계를 내 격으로 주시옵소서. 사실 영국에서 그 10,000번 이상을 설교했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하루에 몇 번씩 가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설교했던 웨슬리인데, 이 웨슬리가 말입니다, 다니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계를 저희 격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200년 전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는가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그를 따르는 감리교가 웨슬리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 감리교가 세계 방방곡곡에 지금 없는 곳이 없어요. 사실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한국과 미국의 일부에만 있고, 저 화란 쪽에 있고 아프리카 쪽에 조금 있지, 지금 미국이라든지 기독교권의 상당 교회는 감리교 엄청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엄청나게 큰 하나님을 꿈꿨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치한 기도를 배제시키는 배제의 골방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코람데오와 에베소 3장 20절에 무변하신 하나님의 용량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신뢰,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배제의 골방과 코론도의 인식과 에베소 3장 20절에 실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통해서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기도는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바꿉니다. 예외 없이 바꿉니다. 예외 없이 바꿔요. 재난마저도 바꾸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박차인 목사라고 여자분이신데 총신의 제 후배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기도라는 책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시골에서 사셨는가 봐요. 그래서 시골에 사셨는데 급한 전화가 왔어요. 야야야야, 우리 집에 불 났다. 불이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이 새 집이거든.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떻게 새 집이었냐? 전에 살던 집이 불 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다시 지어드린 집이거든. 근데 그 집에 또 불이 난 거야.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자기 집에 불 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은데 왜 나는 두 번씩이나 홀라당 태워버리냐고. 충격이에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달려가 봤습니다. 시꺼먼 잿더미에다가 철근 콘크리가 들어갔더니 축 늘어진 건 녹아버리니 시꺼먼 몰골이 앙상한 흉측하게 서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와가지고 그 철근을 잘라내고 잘라내고 삐릭 돌리는 소리 있잖아요. 쇠 깎이는 소리. 막 소리에 굉음에 냄새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들판을 걸으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가 그 기도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심술을 부리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른 사람은 한 번도 불난 집이 없는데 왜 우리 집에만, 그것도 우리 어머니가 사는 집에만 연타로 불을 내십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이 이렇게 나와서 막 심술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순간 머릿속에 꿰뚫고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시꺼먼 잿더미 흉물새로 늘어진 철근이 누구 모습? 바로 내 모습과 닮았다는 거예요. 나도 죽지 않으면, 이런 내가 죽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렇게 하나님이 불타서 집을 강제로 철거시켜버리는 것처럼 너도 그럴 수가 있어. 와, 이게 충격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너 시꺼먼 잿더미 싫지? 흉물스레 늘어진 저 철제 구조물 저거 싫지? 그래, 근데 너의 모습이 저렇다니까? 너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저렇게 강제로 불태워서 철거될 수가 있다니까? 처음에는 말이죠, 불난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 불쌍한 것 때문에 입이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기도가 펑 터지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만 남았어요.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니까? 우리 엄마는 불쌍한 게 아니라 내 영혼도 불쌍하다니까?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가 터지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내가 안 죽어요. 이 찔긴 욕심 사람 내가 차가 안 죽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들판을 거니면서 울면서 기도가 터졌어요. 기도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가 부르짖었던 그 들판은 골방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골방. 그리고 그 골방에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죽지 않은 자아를 철거하는 철거 현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기도인데 그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이거예요. 화재는 나를 바꾼 화재였다. 불이 났어요. 그 불난 그 사건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도 왜 그러냐 하고 말하면서 나를 바꾼 화재, 이야기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멋진 워드풀이인데, 여러분, 불이 난 그 재난이 자기를 바꾸는 동기로 바꿔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바꾸는 역사가 능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인생에 불이 찾아왔나요? 이런저런 재난이 찾아왔나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터덜터덜 걸으면서 골방 안으로 들판이든 어디든지 면전을, 하나님의 면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마치 저 불타버린 것을 철거하듯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철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재는 나를 바꾼 화재였어요. 무엇으로?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기도하는 만델라를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바꿨어요.
일제시대에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제와 6.25 전쟁이 피폐했던 모습들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세계 10대 교육국이 됐어요. 기독교 인구가 20%를 육박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기도는 바꿉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이렇게 살 수 없다, 내 인생 뭔가 이렇게 안고 살다가 주저앉을 수 없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골방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머리 위에 핵무기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몇 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핵무기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다가 올해는 말입니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경제 위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고용난에 허덕이는데 제일 어려운 곳이 우리들 아닙니까? 사실은 부자들은 뭐 끄떡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우리들이 그 여파를 메고 있는데 경제 위기까지 왔어요. 핵무기에, 질병에, 경제 위기에, 여러분 가정 안에 대소사들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또 무엇이 우리를 덮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억할 것이에요. 기도는 바꿉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바꿉니다. 기도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없어요. 왜? 우리에게 골방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코람데오 신전의식 있잖아요. 우리에게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3장 20절에 우리의 생각이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바뀌죠? 그러니 바뀔 수밖에 없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들이 훔친 물건을 동굴 속에서 숨겨놨잖아요. 알리바바가 그걸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문이 활짝 열렸지? 그게 뭐였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열려라 참깨 하니까 문이 탁 열려가지고 속 안에 들어오니까 막 은근보화가 그걸 가져다가, 근데 말입니다, 열려라 참깨를 알고 있는 알리바바를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부러워했죠. 나한테도 이런 거 있었으면.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골방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전의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아니한다. 이거 진리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보물창고, 골방은 말이요, 타메이온이라는 말인데요, 타메이온이라는 말, 이게 보물창고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골방에 드나드시면서 마치 알리바바가 도둑들이 모아놓은 거 다 가져다 쓰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많이 가져다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절히 부르짖고 오래 기다립시다. 간절히 부르짖고 오래 좀 기다리세요. 우리 간절한 기도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윤동주 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 한번 읽어봐 주시게요? 우리 나레이터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닭도 없단다. 다만 아기가 젖달라 울어 새벽이 된다. 우리 집에는 시계도 없단다. 다만 아기가 젖달라 부채어 새벽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꼭교 아침 새벽닭이 몰아야 이제 새벽이 오는구나, 낮이 밝아오는구나 아는데 우리 집에는 그 닭 한 마리가 없어. 찢어지게 가난한. 근데 내 막내 동생 삐약 울면 엄마가 일어나서 젖주려고 뿌시락거리고 그러면서 그 소리에 시작해 하루가 밝아지는 것이죠. 우리 집에 시계 없어. 아기가 젖달라 보채는 것, 그것이 우리 집의 시계야. 그 새벽에 우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로 인해서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고 우리 가정이 움직이기 시작하지.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새벽을 알리는 배고픈 아이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줄 때까지 부르짖죠. 그리고 근데 그것은 소중한 신호이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좀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꿨나?
이번엔 여러분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집에는 닭도 없단다. 다만 우리 엄마 쌀 달라 기도에 새벽이 된다. 우리 집에는 시계도 없단다. 다만 우리 아빠 힘달라 찬송에 새벽이 된다. 윤동주가 나아요? 제가 나아요? 네. 제가 우스꽝스럽게 좀 바꿔봤는데 저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 집은 닭도 없고 시계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나 아침마다 우리 엄마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끼니 끓일 쌀이 없네요. 하나님 끼니 끓일 쌀이 없어요. 쌀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로 시작해서 오늘 우리 하루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노동반에서 일해야 될 우리 아버지 하루 일할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이 없어. 체력이 딸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노동반에서 버틸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애달패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것 때문에 새벽이 열린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윤동주 씨보다 제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말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새벽을 깨우는 소리가 있다면 일제 탄압에 굴하지 않았던 윤동주처럼 우리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 가정도 어둡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꾸니까. 어린아이가 뺑에 하면서 배고파 하다가 엄마가 안 주면 그냥 가만히 자나요? 아니요. 엄마가 찾아올 때까지, 입에 젖꼭지를 물려줄 때까지 계속 울어.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거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구력 있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십시다. 그러려면 오래 기다려요.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기도할 때인데 그 기도를 우리 모두 집중하면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방이 들어가자는 이야기예요. 짧은 기도 괜찮아요. 크게 외쳐서 할 필요도 없어요. 조용한 기도. 그러나 통 크고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이 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하는 기도 모임인데 거기에 무려 40만 명이 접속해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었어요. 온 오프라인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가지고 기도 못하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회가 40만 명이 모였어요.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금요 집회를 이제 오픈해가지고 두 번째 보이잖아요. 몇 명 나왔는가? 65명 나왔어요. 전에는 100명 넘게 많은 숫자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요 사이는 이제 다 허리띠 풀어놓고 그 시간에 딴짓하느라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를 설교해서가 아니라 바른 기도의 자리, 골방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바뀔 게 많잖아요. 바꿔야 할 게 많잖아요. 그렇다면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바른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제일교회 기도 때문에 온 세상이 어린아이의 엄마 젖 주세요 하는 그 울음 때문에 가정이 움직이고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때문에 성남 땅에 새로운 날이 밝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